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새 생명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도 우리 조국에는 김정은이가 대포 200문을 앞에다 놓고 청와대와 백악관을 향하여 포를 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지금 사회에서는 거기에 더 놀라는 것보다는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위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인 것 같은데 되면 사람이 없답니다. 그 드라마를 보려고 태양의 후예 하는 드라마인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김정은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문이나 되는 포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들이 계측을 해서 먼저 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없는 것은 아무리 허황되게 이야기해도 진실에 속한 사람들은 그 거짓에 대해서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한 편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들썩이고 있냐면 3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별에서 온 그대, 그전에는 어떤 드라마 이렇게 해서 동네에 사람이 잘 없을 정도로 그 드라마에 집중하는데 그냥 간단한 내용은 그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자 군인, 중위 여자 군인의 아버지가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입니다. 별 3개입니다. 근데 자기의 딸, 무남 동료인 그 딸이 자기 부대 안에 있는 특수부대, 그것도 알파팀, 최정예의 상사하고 사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군복을 계속 반대를 하는데 딸이 계속 쫓아가니까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면 상사를 불러놓고 군복을 벗던지 아니면 내 딸과 헤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상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날에 옥새를 들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라고 하는 여당 대표가 자기파 사람을 6명 찍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부산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6명의 도장을 안 찍어준 대신에 3명의 도장을 찍어주고 자기 사람 3명을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결같이 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다. 우리를 뽑아달라. 우리 주님은 나를 뽑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겠지만 고난주간에는 하얀 천으로 저 십자가를 덮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덮어버리는 교회도 있는데 부활의 아침에는 흰색 생명이 저 죽음을 극복했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가셨을 때 밀림지대에 들어가셨다가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정말 고생하다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원주민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조차도 이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원주민에게 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8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합니다.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시림에서는 길을 가르쳐 줘도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때마다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주님,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저는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길이어야 합니다. I'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길을 가르쳐 줘도 가지 못하고 그게 길인 줄 알고 가다가도 밀림지대에서는 그 길을 또다시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길을 찾아가고 싶어도 그 길을 모르고 그 길을 가르쳐줘도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감자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감자가 옛날에는 눈이 있는 곳을 잘라서 넣어야 싹이 났습니다. 요새는 종자가 좋아져서 그냥 아무렇게나 썰어서 그냥 심으면 감자가 납니다. 종자가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자가 싹이 나려고 한다면 썩어야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이 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3000년 된 미라에서 손을 펼쳐보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심어보니까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퇴비를 주면 이 퇴비는 썩어지는 낙엽과 썩어지는 생명체들입니다. 그런데 씨앗에 그것을 뿌려주면 씨앗도 같이 썩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이 다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태양볕을 내려 쬐면 쬐수록 생명이 없는 것은 더욱더 말라지고 죽어지지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들, 살아있는 것들은 누구나가 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자꾸 흔들려지고, 그런데 흔들림이 클수록 뿌리는 더 밑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낙심이란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나만을 생각할 때 이 낙심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저쪽이 살아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국민들이 살아납니다. 있는 자가 좀 낮아져야 없는 자들이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네가 좀 죽어달라, 나를 위해서 네가 존재해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면 힘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실망하는 것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낙심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저도 수술을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한계선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술을 왜 합니까? 낫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약을 왜 먹습니까? 나아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수술과 약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애를 쓰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여기도 일방통행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 가면 일방통행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에서 이게 지금 내가 가는 데에서 반대에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못 가고 그 사람도 못 갑니다. 일방통행은 한쪽으로만 가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법이 있으면 귀찮습니다. 법을 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쾌락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자꾸 쇠해져 가고 늙어져 가고 있는데 이 늙어져 가는 것을 자꾸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이팅게일은 적군을 치료해주고 한림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까지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쟁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전쟁에서도 이 나이팅게일 서약, 지금도 이 나이팅게일 서약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의료시설 안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는 죄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이 모든 사람들이 귀국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배에 작은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왕이 그걸 알고 나중에 세인트 토마스 성당을 나이팅게일을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짓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은 뭐냐면, 전란의 포화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지은 자나 죄 짓지 않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똑같이 부활의 이 생명을,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속에 신령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육체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어질 수 있는 이 미래에 대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은 신성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1500년이나 갑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1000년 이상 갑니다. 1054년에 동서 로마로 갈라지지만
근데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이민사회에 와서 제일 놀란 것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갈라지냐. 제가 요새 더 놀라는 것은 제 스스로의 믿음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고민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나라가 무너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것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것은 10년 후에 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후패해져 갑니다. 썩어져야만 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들은 껍질을 벗어야 속이 찹니다. 속이 차면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벗지 않으면 죽어집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현실은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가 아나카이노타이 하는 말입니다. 아나는 새롭다, 뉴라는 네오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질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 하면 연대기적인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미래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해도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네오스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새롭다라고 해도 한 번도 안 탄 차가 2015년형 차가 있다고 보십시오. 한 번도 안 탔습니다. 그거는 올드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새롭게 살아가도 이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외적인 시간은 올드지만 내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것은 계속 새 것이 옛 것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질적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히려 옛 것이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팜스프링 같은 데 가보면 사막 위에 호수가 산이 올라서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이 지하에서는 밑에서 위로 흐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앞에서 뒤로 가지만 유대인들의 시간은 뒤집어서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시적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 시간을 던져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속이 무엇입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이 신령한 세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소망은 지금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민을 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살아갈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든데 왜 우리가 이민을 옵니까? 자녀들에 대한 미래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환난을 가볍게 보아야 합니다. 이 내적인 존재, 이 생명, 소망, 사랑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고통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암입니다. 저는 이 배에 50반을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아무렇게나 찍기 때문에 이게 성형수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입니다. 물론 후유증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사라져 가지만 속사람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감하고 과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죽는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이 단단한 사람들은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엔트로핀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핀이 뭡니까? 엔터입니다. 그리고 모르핀입니다. 안에 있는 모르핀입니다. 밖에서 모르핀을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속사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있는 모르핀이 더 나와서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고통을 무겁게 보는 사람은 자기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까지 괴롭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고통을 가볍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이 묘지가 오래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동네마다 묘지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옆에도 묘지가 있는데 가서 보면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은 그 묘비 10살짜리에다가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잠깐만 기다려라. 곧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뉴욕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전도회 회장이고 집에서는 정말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에이즈 판정이 났습니다. 7년 전에 잠깐 다쳤는데 수혈을 조금 했는데 그 수혈 안에 감염된 혈액이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과가 사형에 대한 판정입니다.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또 원망을 했는데 마지막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물었지만 이것은 내가 묻지 않았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의 시간이 다 돼서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르면 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약속이요, 부활의 승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환난은 가볍고 영광은 중하고 무겁습니다. 영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소화될 수 있습니다. 받는 환난과 받는 영광은 유관합니다. 이렇게 질적으로 높은 고난을 당하면 앞에 있는 이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고난을 감싸고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억울하고 절망적이고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포츠 선수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더 나은 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생명의 날들은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고 그 영광의 날은 오늘이 의미가 있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을 준비하고 그날은 오늘에게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루터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너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현재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혼을 모르는 자는 현재도 모릅니다. 속을 모르는 자는 겉도 모릅니다. 생명을 모르는 자는 물질 세계도 모릅니다. 영원한 세계를 상실한 자는 현재 세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어느 새장에 가서 새집에 가서 새를 사고 사자마자 그 새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또 두 마리의 새를 사가지고 사자마자 밖에 나가서 그 새를 놓아줍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 귀한 것을 사갖고 놓아줍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자유를 빼앗긴 생명이 겪는 아픔이요. 다른 하나는 자유의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새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유인들입니다. 이민사회가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점점 단단해져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리의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날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의 길을 따라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들과 부활의 기쁨과 환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요 하나님, 영혼을 모르기에 오늘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남이 우리를